예. 자, 3페이지 맨 하단부부터 읽어나갑니다. 이미 믿어서 영이 거듭나서 영의 살리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나 저 생에 들어가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단체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기에 살아서 그날을 믿는 자는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자마자라는 말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며칠 후에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세상교회식으로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일어났을 때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로 판단받으면 천상세계의 도성,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계시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만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로 판단받지 못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음부에서 다음 부활을 기다리거나 버려둠을 당해서 짐승의 때와 세상 심판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서 땅의 백성으로 살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천년이 찬 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영세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누구는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았고 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로마의 불시험, 로마 군대로 말미암는 이제 7배나 뜨거워진 불시험이지, 평상시의 시험보다 더 뜨거운 불시험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았으면 땅의 백성이 되었다가,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여야 되니까 이제 땅의 백성이 되었다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부활의 때가 올 때, 그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다. 이게 교회 믿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버림받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생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 혹은 벌을 받는데, 상도 차등이 있게 마련이고 1등상, 2등상, 3등상, 세상 나라에서도 금메달,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벌도 각각 다르게 받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회복되느냐? 회복됩니다. 이것은 예표로 볼 때 미리암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일시적으로 쫓아냈다가 돌아왔죠. 신 안으로. 바깥 어둠에 쫓겨난 거지 지옥 형벌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또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약속의 땅 바깥 세상 나라에 버림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거예요. 세상 나라로. 그렇지만 때가 차면 아수르에서든 바벨론에서든 회복될 무리의 소수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신약에 믿는 이들도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 상이, 큰 상도 있고 차등의 상이 있고, 벌도 무대기금으로 벌 주는 게 아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도, 세상 나라에서 교회로 분별되어 왔을 때
교회 중에 신앙의 수준이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예요. 어떤 한 무리를 모은 어떤 단에 같이 묶였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알곡이다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럼 누가 할 거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대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분은 가장 공평하게 판단한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 이제. 내가 어떠한 구원을 이룬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받게 마련이에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상도 각각 다르다. 벌도 각각 다르다. 세상 나라가 아주 최상위층부터 맨 밑바닥 최하위층까지 천층만층 구만층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왔어도 신앙의 수준은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판단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하나의 표적이죠.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풀무불이라는 게 그럼 다 일반적으로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더 뜨겁게 쟤는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뜨거운데, 그 다음에 쟤는 조금 더 뜨거운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 나라에서 죄인을 감옥에 넣을 때도 누구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서 10년, 5년, 3년, 1년, 뭐 며칠 구류 등등 차등이 있죠. 벌이라는 게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판단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할 거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근데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즉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거고, 유대교인들은 양심의 법 외에 추가로 더 받은 시내산 율법을 그들은 붙들고 있으니까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리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이라도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 때 흐려졌던 이름이 생명책에 다시 농명될 수가 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즉 이제 추수로 말하자면 알곡이 되지 못하면 그 이름을 흐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그 얘기했죠. 추수 다 해서 그 표 알갱이 다 모아놓은 무더기 해놓고서 넉가래지르는 사람, 쭉 둘러서서 키지르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을 때, 키질을 했을 때 그 알곡 무더기로 떨어져야지, 그래야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알곡 무더기 밖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잘해봤자 닭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공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건 뭐든지, 이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 막 무대기급으로 막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뭐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래버리고 나니까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 거기다 그냥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세뇌당한 대로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어째 깜짝 놀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리대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곧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자, 가라지의 단에 묶인 거짓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 곧 끝없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데, 유황불의 세기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예, 세상 말로 지옥 중에서도 아랫목 조금 더 따뜻한 곳에 목사님 자리, 그 다음에 차등해서
장로님, 권사님 자리, 집사님 자리, 평신도 자리인 게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평신도로 있다가 죽으면 그게 조금 낫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해시키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세뇌가 덜 당했잖냐 이 말이에요. 남까지 해코지하지는 다른 영혼까지 해코지하지는 않았잖아. 어?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한 사람도 죽기는 죽지. 지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고 죽는 건 똑같은데 자기만 먹는 애가 남한테 강제로 먹인 사람들을 형벌할 때는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이거 먹어 좋아 해가면서 좋다고 해서 그냥 먹었더니 죽었어. 그 사람과 그걸 먹이는 미혹한 사람과 똑같이 형벌을 한다면 그게 공의의 판단이겠냐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판단을 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생각처럼 무대기금으로 너는 불신자니까 다 지옥, 너는 뭐 신자니까 다 천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친 거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자, 그러므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한 생애를 마치고 저 생에 들어가기 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전도를 심중히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즉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이 거듭난 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혼까지 영화롭게 된다 그 말이야. 구원을 이루어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서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 가서 사람들한테 이걸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 말도 같지 않은 거 믿는다고 저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의 마지막 단락 30절에서 47절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런데 오늘날 자칭 자기를 자기가 증언하는 자들이 가라지 주수꾼들이 손님 많이 모으고 있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그는 내가 보낸 사자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거해주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야, 나를 뭘로 알고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 요새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뭐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럼 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좋다고 따라와. 나도한 형제가 진리를 증거하는 종인지 미혹의 영인지는 하나님 말씀이 친히 증거하지 않냐 이 말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나도한 형제를 믿어라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라는 건 성경 증거를 말하는 거죠. 진리 말씀 증거에 아버지 말씀이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요한한테 증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람의 증거가 뭐가 필요해? 말씀이 아버지인데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고 씨인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람에게라는 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증거를 안 해주면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중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꼭 증거를 받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 안 해주면 예수님은 아주 능력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죠. 자기가 막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려고 그냥 난리요. 그냥 자기 예수의 증인이다 이거요 아마. 그런데 또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 아니라고 또 왜 그러냐고 하면 여호와는 막 수염도 나고 막 권위가 있고 그런데 예수는 젊고 막 별로고 뭐 조금 떨어지고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야 바람이고 뭐 그냥 뭐 그런 거야 막 이러고 앉았으니 야 다만 사람의 증언을 난 취하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버지도 증거하셨고 요한도 증거했다.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꼭 뭐 무슨 사람한테 막 그분이 막 저 능력 있는 그분이 막 창조자고 그분이 막 메시아고 이런 거 인간한테 소개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자인 하나님이 인간이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고 인간이 그분이 전능자로 소개 안 하면 하나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야? 세상 말로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묻어는 그런 신이라면 그건 뭐라고 믿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지금 예수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에 관한 말씀을 이 마지막 단락은 계속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뭐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은 뭐 본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랍비였던 니고데모 거듭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38년 된 병자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 등등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그 역사하심 그 자체가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증언이다. 그 말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 그 형용을 목도에서 본 적이 없다.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 실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속에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교리가 인이 쳐져 있어. 완전 이마에 그냥 그 표를 도장을 찍어도 너무 확실하게 딱 찍어놔 버렸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령이 인을 또 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이건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이미 먹어서 선악과의 도구로 꽉 찬 사람들한테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게 해주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뱀의 것이라고 인이 딱 찍힌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 놓는 거다 이런 말이요. 모르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독교 용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받는 거 너무 모르니까 거리가 이제 가까이서 떨어진 자 이제 타락이랑 가까이 온 자들이 많죠. 이만희 장제자 뭐 이런 사람들 형제회 이런 사람들 가서 들어보면은
진리에 너무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시키게 하는 거, 이건 더 비밀이다 말이에요. 더 비밀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버지의 증거, 사람의 증거, 그 다음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이번 마지막 증거는 생성경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네 가지로 사중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계시록 끝 단어까지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태초는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예수니까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의 근원점, 시작점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경륜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서 그분 믿음 좋은 분이요, 그 권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노래 들으면 우리 저 권사님 들으시다 오신 분들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괜히 높여놨다가서는 구름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서 헛디두면 이제는 3층 지하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죠. 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우상 앞에가 저러는 거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금송아지라는 게 다 뭘 말하냐?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이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송아지라는 건 일꾼 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 때려잡으려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난 금송아지인데 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안 해줘? 이 말이잖아요.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느냐고 이제 가끔 그랬었는데, 노골적으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기독교 치기만 하느냐고 말이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 했었고, 아니 불쌍히 여기서 이러는 거야 나도. 요한복음 5장 31절로 41절에는 아들에 대한 참된 증거가 4번 증거가 됐어요. 아버지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일, 이 4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증거,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인 인자께서 하시는 역사, 그분의 일로 나타내는 증거, 하나님의 세율을 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의 선한 증거, 성경의 증거가 있다.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아니면 사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중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으나, 그러면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가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메시아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로 가라고 소개를 하면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한테 와야죠. 그런데 요한을 떠나려고를 않는 사람의 습성이라는 걸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누구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으면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다 그랬죠.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이거 그다음에 요한의 제자로 그래서 끝까지 남았는데, 침례자 요한의 증거는 제자들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는 사역이었지 메시아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다. 침례 요한은 아버지의 세일을 시작하실 메시아를 소개했으나 예언된 메시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소개하는 일만 한 거죠.
때려 유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 소개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지 나에게로 불러 모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니까 이만희 장질자 뭐 박명호 이런 무리가 나오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이치는 오늘날 많은 사역자 일꾼들이 보내심을 받아 메시아이신 살려주는 영께서 새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도록 중매할 수는 있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역자들과 세상 교회의 교인들이 메시아의 새 일을 도리어 믿는답시고 잘 믿는답시고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대적하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메시아를 보내신 메시아의 일을 해방하는 일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런 오류가 사람의 주공이 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 숭배자들인 맹신자들이 되는 근거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루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득세하며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한심한 신자들이 어떤 사람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믿으라 하겠어요? 믿지 말라 했어요? 저기 있다 하면 믿으라 하겠어요? 믿지 말라 하겠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주 안에 충만하시죠? 만유 중에 어느 곳에도 그분이 계시죠? 이렇게 크고 넓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그럴싸한 말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껍벅해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 좋은 노릇하는 것을 습관이 돼. 종교성이라는 게 아주 피와 살 속에 아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성경의 예언들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메시아로 보내신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 교인들이나 오늘날의 어떤 맹신자들에게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크게 오해한 다른 교리로 채워져서 새 일을 행하려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속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도록 마귀가 해방을 지금 하는 것이다. 성경을 상고하며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맹신하고 따르는 것은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메시아 자신께로 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과 메시아 자신께로 중매를 받아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겸손한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문제와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사람인지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자기의 왕국을 해오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구분이 오지 않냐 이 말이요. 말을 들어보면 영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저한테 가서 꾹뻑하라는 말이구만 하고 다 알아듣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자매님들은 이하무개라는 그 전도사한테서 그건 많이 경험했을 거야 아마. 그 자매는 그게 아주 강한 분이거든. 나 잘 알아. 그냥 자기 종 삼아가지고 그냥 딸싹무덕 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싶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밥 사준다고 오라고도 않더만. 자꾸 그거 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인간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성경에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겠는데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 영적인 것이지 막 해가면서 막 허군하더니 그 다음에는 밥 사준다고 좀 오라고도 않더만. 가끔가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 메시지 좀 가지고 오세요 했었더니 말이야. 에이, 이게 속에 딴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지 야심이다 사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하여 유전해 주신 성경이 메시아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분 자신과 자신들이 크게 오해한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인간의 두뇌 속에는 나는 그루다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세뇌시킨 교리들만 가득 채워져서 짐승의 인을 이미 맞았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거야. 세뇌당해 있는 거야 완전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주어도 안 먹으려고 한다 이게. 유브라데 강수들 마시던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생수를 갖다 주면은 안 마시려고 그래. 그러므로 오는 부활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해도 많은 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을 하는 상을 얻지 못하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때 그때 살아나는 거죠. 그때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왕 노릇할 자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로 이미 그 중에서도 또 분별되어 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맞았죠. 이렇게 딱딱 갈른다. 이게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던 버림받은 12지파와 같은 신자들이 대부분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은 유대교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았고, 종료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일시적으로 당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끊어져 나가버려가지고 2000년이 찬 후에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회복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왕노로 서는 걸로 회복이 되나요? 그게 아니다. 겨우 백성 되는 걸로 회복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성경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건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의 메시아 자신이지 나는 그루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생명 없는 인간 교리들만 추구하는 종교인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인을 치는 어떤 짐승들이 아니며,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많은 공역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루다라고 하는 놈은 년이든 놈이든 간에 이거는 전부 가라지 주스꾼들이다. 악한 포도송이 거두는 주스꾼들이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지 지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지가 구원자는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루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그걸 우웅 몰려가고, 아이고 그거 틀렸더만 저기 있던데 하면 또 저리로 또 우웅 몰려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분은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표적들이나 신령한 은사들이나 심지어 성경 자체도 아니며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이시며 한 분의 중보자로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죠. 성경 그냥 글자일 뿐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도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는 타고난 인간 본능의 지식으로 인하여 크게 오해한 다른 교리들로 꽉 채워진 랍비였던 니고데모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며, 둘째 사례에서 그분은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혼인집에서 더 좋은 포도주로 생명을 기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이요 목마른 여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오랜 중병들을 38년이나 된 중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결국은 사후세계인 음부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생명의 세계를 상속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예언을 읽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말씀같이 실현이 된다고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오지 분명히. 메시아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의 참 하나님에 대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하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셔야죠.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무덤에서 부활한다, 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부활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지 어떤 교리의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노라. 판단이라는 것은 판결한다라는 뜻도 되고, 이 용어가 이제 반복해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할 때 이게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것은 판결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판결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여기 심판이라고 한 것은 정죄예요. 이것은 형벌 내리는 최후, 이것은 재판장의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진리를 옳게 분별해보는 문제와 판단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판단하는 것은 남을 흠잡고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런 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판단의 말이잖아요. 그것과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용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판결을 최후로 내리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최종 구약시대에 최종 재판장은 왕만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 이제 상고법원,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죠. 예수님은 최후 재판장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왕이 최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 무슨 신학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분의 심판 때는 첫째는 공평한 심판 때다. 자, 공평한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도 천칭만칭 구만칭이다. 사후세계의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따뜻한데 조금 더 따뜻한데 조금 더 따뜻한데 나중에는 펄펄 끓는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진리의 지식을 얻은 정도는 다 달라요. 세상 나라에서도 저 상류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밑바닥에 있는 층처럼 층이 다 다른 거다. 이것이 공의의 판단이다 이거예요. 가장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대제사장 심판권을 가지신 그분이 판단하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사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용의 군대를 멸하실 때도 저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집에 가시면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싸워서 짐승들의 몸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사자들은 진리의 증인들의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불에 심판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너 이단이요? 해가면서 이단 감별사 노릇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몸을 죽여줄 뿐이다. 내 육신의 몸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 휴거시켜주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자, 이제 이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육의 몸을 이제 죽이셔가지고 예리한 검으로 용의 군대를 멸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며 싸워서 짐승들의 몸을 죽여서,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처리하냐면 공중의 새들에게 준다, 이렇게 됐어. 엊그제 이제 이만희 씨는 그 채전밭에다가 겨자씨 심어가지고 나물이 변하여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게 이만희가 그 큰 나무고, 이만희 가지 12가지라는 건 이만희가 말한 12지파장, 막 거기에 12,000씩 다 모여가 13만 4천이 이제 그 막 큰 나무가 되면 과천에다 그거 세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홀딱 속아가지고 난리더려 지금.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내려도 장사해 주지 않고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놔준 태로 새들에게 파먹히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믿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느냐? 자신이 죽은 다음에 나무에, 가장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건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체를 내려서 장사해 주지 않고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게 만드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야,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노아의 때에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내봤어. 그랬더니 얘가 안 돌아와. 조금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돌아와. 그래서 부정한 새, 정한 새 얘기가 나왔고, 새로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게 된 거예요. 정한 새이기 때문에. 부정한 새는 시체 파먹는 새지요. 육식성 새지요. 육식성 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육식성 새 종류가 쭉 나오죠. 그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정한 새는 구약시대에는 비둘기, 신약시대에는 참새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후에, 저주받은 자는 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죽인 후에 시체를 내려서 매장해 주지 않고 공중의 육식성 새들에게, 독수리나 밤에만 활동하는 부엉이 등등, 이건 전부 부정한 새들이야. 박쥐까지. 부정한 새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은 영원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극형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제물로 준비하게 했죠. 나머지 큰 짐승들은 각을 쳐서 번제로 준비를 했는데 다수토막 내는 거예요. 번제 제물이라는 건. 새는 날개 쪽지를 찍고 멱통 긁어내고 해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8페이지로 간 거예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것은 언약 체결의 방법이 된 거예요. 훗날. 이쪽 지파가 저쪽 지파한테 침략을 하지 않기로 서로 언약 체결을 하려면 가운데 금을 딱 그어놓고 나서 거기다 큰 반석을 놓고 나서 거기다가 제물이 각을 딱 쳐서 가운데 딱 놔두고, 만약에 오늘 체결한 이 언약을 너희가 만약에 범한다면 이 제물과 같이 너희는 완전히 이제 불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새는 쪼개지를 않았다 그랬어. 왜? 날개 쭉지만 찢는 거죠. 몇통 빼내는 거고. 그런데 재물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니 어떤 놈이 공중나는 새가 왔다리 갔다리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물 훔쳐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공중나는 육식성 새들은 가증이 여겼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근본 정신세계를 아셔야 돼. 여기 이제 이 자료 내용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구약성경의 그런 예를 마태복음 13장 32절, 24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7절, 계시록 18장 2절 이런 데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공중의 새들이라는 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악의 영들에게 내 영혼이 밥으로 주어지면 끝나는 거다. 이런 이 신앙이 히브리인들이 신앙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큰 나무 아래에는 짐승들이, 땅에 짐승들이 모이죠. 가지들에는 공중의 새들이 모이죠. 이것이 저주였다.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나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 타락한 기독교계에 공중의 새들이나 들짐승들이 모이면 그거 쫓아주시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 쫓아주는 일이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허장 아브라함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체들 솔기가 못 쫓아가도록 이제 쫓아줬잖아요. 비유했단 말이야. 자, 사무엘상 17장 44절로 46절. 이것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히브리인들이 가장 저주를 받는 걸 생각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받아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말씀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짐승사자들이 있죠. 자, 그 짐승사자들이 누구냐?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 불러 모으고 땅의 짐승들 불러 모으는 연놈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연놈들이라고 하시냐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들, 장길자 할머니, 이만희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 이만희는 지가 그렇다고 아주 아예 그냥 광포를 하고 다니고 있고, 지가 큰 나무라고 봐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뭘로? 돌로 치는 거죠. 어디를? 골리앗의 이마를 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이마를 깨는 거예요. 지금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 죽여가지고 내가 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야 이러고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계시록 19장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과 그 군대 장관이 그 대적자들 그 용의 군대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때 이 말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선포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열왕기상 14장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이건 개라는 건 집개가 아니에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 여우 늑대 뭐 이런 것들.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열왕기상 16장 3절로 4절. 내가 너 바아사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네 집을 쓸어버려서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가장 큰 저주였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 보면 큰 나무 밑에 가지들에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모이고 그 나무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회의 타락을 이렇게 비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는다는 것은 몰지각한 목자들이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에스겔 29장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이건 애굽 왕 바로의 한 말인데,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간략하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어요. 자, 에스겔 32장 4절에 내가 너를 묻해 버리며, 이건 땅에 버리는 거예요.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채전에 겨자나무 씨를 심었죠, 몰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 놨더니, 아, 이만희는 이게 절하네. 아, 잘 됐지 뭐. 말씀대로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보면은 나무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참포도나무에게는 공중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서 임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만희에게는 성령의 비둘기가 온대, 임한데 이제 이러고 앉았어. 아니, 그러면 포도나무 씨가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러나 그거 질문해 놨더니 답을 안 나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포도나무에 비둘기들이 다 모이는 거라면 그럼 포도나무 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냐? 그것 좀 답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답변을 안 해주나 모르겠어. 저라고 그렇게 그냥 장담했으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큰 나무가 된 거죠. 네. 채소가 나무가 된 것이 큰 성 바벨론, 주님의 교회가 세상 교회 큰 교회로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새들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채소가 자라고 있는 채전에 주인 몰래 싹이 가라지 씨를 더 뿌려놨더니 싹이 날 때는 채소와 비슷하나 후에는 큰 나무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는 원래는 순수했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건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지금 이름이 이제 생각도 안 나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로 변질시켰죠. 그러니까 로마에 태어나기만 하면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로마 교인은 되는 거죠. 육신대로 태어나면 되는가? 이것은 뭐예요? 나물이 변하여 나무가 되는 것이다. 자, 이와 똑같은 원리가 기독교 교회는 거듭나지도 않은 육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돼 있다. 거기에는 공중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마련이고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몰려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